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 예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는 저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기름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는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는 저 나랑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 나랑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예수 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 나랑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저 나랑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날 지니거늘 이시님 전하랑사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 시간도 겸손히 섰으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들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이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찍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시는 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적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돛은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어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가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명을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1절에 그런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거기 히브리서 우리 어제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증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들, 믿음으로 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에녹도 있고 등등의 밑으로 내려오면 또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래서 이 증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다 그랬을 때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라 그 증인들이 많이 이 구름처럼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 불확실하거나 또 의심이 되거나 좀 미흡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처음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수천 년 내려오는 역사에 그런 위대한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런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증인들도 뭔가 바라보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 뭔가 예수님도 그 앞에 기쁨,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무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견디고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뭔가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왔지만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어렵게 하는 요소가 혹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개념치 않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바라보고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웬만한 거는 그 목표가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푼 꿈을 가져다주는 그런 목표가 뭔가 있으면 현실을 어려움을 참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영광.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이 없다. 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하는 것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난도 힘든 것도 이거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삶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금방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라톤이 아니, 마라톤이지 100m, 2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삶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떤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요초를 지나갈는지 평탄한 평지를 가는지 오르막길 올라가는지 내리막길 내려가는지 어떤 상황이 불어닥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상황은 환경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거든. 이거 없으면은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감당하면
고난 뒤에 기쁨이 오고 진통 뒤에 영광이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넘어갑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책망한다, 꾸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뭐 자녀 키우고 우리가 다 키워봤지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야단을 치고 혼꾸녕을 내고 눈물이 핀 돌만큼 아주 꾸중을 하고 그럴 때도 있답니다. 왜? 사랑하니까.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사생자라. 친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면 뭐 수수방관하질 않잖아요. 나중에 뭐 완전히 포기하면 몰라도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부모라 그러면 정상적인 친자녀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복종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 징계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책망과 또 징계와 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한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매를 맞는 자녀보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부모가 아버지가 아비가 어미가 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맞는 자녀보다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잖아요. 야단을 맞는 자녀보다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로운 거잖아요. 왜 저러지? 그 마음이 아픔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뭐 다른 집에 자녀라 그러면 그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질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왜? 부모가 바라는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 따라가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 이웃 사람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7절에 그러잖아요. 아들과 같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양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 뭐예요? 양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받는 게 이 보통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 좀 힘께나 있거나 권력계나 잡거나 뭐 좀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뭔가 연을 닿으려고 하고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지자체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뭐 그런 사진 뭐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 그런데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대. 이거보다 더 벅찬 감격적 표현이고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대우받을 만한 그런 무엇인가 갖춘 무엇이 내게 있어요? 그런 거 사실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단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횡재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듯이 대단한 신분 변화가 됐어요. 요즘 뭐 돈 세탁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신분 세탁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신분이 상승됐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상승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부심과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좀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받는 사람이야. 감히 누가 내가 이런 신분의 사람인데. 그래야지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이래도 이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사람 신분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징계가 그래요.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뭐 책망이라든가 꾸중이라든가 그런 것이 듣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편치 않겠지. 그렇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때로 보면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저한테 하신 것 같네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 받은 그 설교는 사실 그런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 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렇게는 말하기 쉬워요.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은혜가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줬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 뭐지? 깨닫는 것은 뭐야? 만약에 그 말씀 자체가 나의 뭔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 아픈 데를 뭔가 이렇게 꼭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치유하듯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타켓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픈 데를 도려내는 거는 통증을 굶어 터진 거를 짜는 거는 통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짜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물면 새살이 돋으면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 책망, 꾸중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그것이 혹 내가 그런 말씀을 혹 듣거나 받은 것이 혹 있게 된다 그러면 나의 굶어 터진 부분은 이런 건데 요거를 도려내는 과정이구나. 요거를 도려내는 지금 작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험한 세상 잘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1,000번째 이성우 김민영 목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우, 소혜진,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어디 누가 나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떳떳하게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문행은 40분에 하고 우리 마무리 권사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